샬롬. 블루스 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15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14장에서는요, 문화와 관습과 사상 그리고 철학이 서로 달랐던 기독교로 회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과 로마인들로 구성된 혼합된 성격의 교회 공동체가 바로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간에 특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또 예배를 어떤 날, 즉 안식일인 토요일에 드리는가 또는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에 드릴 것인가에 대한 서로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서로의 의견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융화시켜 서로 간의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 것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요, 역시 계속해서 14장 말과 이어서 사랑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우리는 누구죠? 로마인 기독교인들을 얘기하죠.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은 돌아온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한 점,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되고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 돌보아 주고 사랑으로 감싸 주어야 하고, 우리 자신, 강한 우리 로마인 사람들 자신을 기쁘게 살면서 사는 것뿐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약한 사람들을 살고 약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은 강한 우리 믿는 로마인들, 우리는 이웃,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웃은 누구죠? 네, 약한 사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되겠죠. 이웃을 기쁘게 하여야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뭐를 세워야 했나? 덕을 세워서 하나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시편 69편의 시를 이용해서 그 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항상 기쁘고 또 자기의 능력과 권한을 이용하여 모든 것을 즐겁게 살 수도 있었지만, 본인 자신이 당신께서 기쁘게 사시지 않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증명한다는 거죠. 주님을 그리스도를 모욕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욕이 다윗 나에게도 임하였습니다 라는 얘기죠. 라고 기록된 대로 사셨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모욕한 그러한 모욕을 받는 것처럼 우리 강한 사람들도 약한 사람을 위해서 약점을 돌봐주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서 교회의 덕을 세워야 하는 이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모욕이 나에게도 임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구약의 내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지금 사는 그리고 또 믿음이 강한 자로 사는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 기록된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주는 뭐가 있죠? 성경에서 우리한테 주는 인내, 참음, 오래 참음과 또 성경이 우리한테 주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뭘 갖고 있죠? 궁극적으로 소망을 가지고 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 지금 말하는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한 마음을 주시기 바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두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모두가 어떻게 하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입으로, 한 마음은 서로가 이제 한 믿음이고 한 입은 한 행동이 되겠죠.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뭐라죠?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자를 위로하고 우리 약자를 돌봄을 통해서 분열하지 않고 비평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한 마음 한 입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강한 믿음이 강한 우리들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뭐죠? 약속, 우리 조상들, 우리의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할례받은 사람들의 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종, 약한 사람들의 섬기는 자가 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종이 유대인들을 섬기는 낮은 자가 되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였고 또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고 또 확증하기 위해서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현재 지금 로마 교회에서 강한 믿음으로 표현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죠? 그 자비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 기록된 내용을 몇 가지를 증거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주님을 어떻게 하죠?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입니다. 이방인들아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얘기하죠. 이방인들아 유대인과 함께 기뻐하여라. 이것을 현 로마 교회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로마인 너희들아 유대인들과 같이 기뻐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교회생활을 하여라 하는 이런 뜻이겠죠. 시편 117편입니다. 너의 모든 이방인들아 어떻게 하죠? 주님을 찬양하여라. 또 너의 모든 백성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백성아 또 어떻게 주님을 찬송하여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나와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새의 뿌리 다윗에서 나와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올 것인데 이방인들을 다스릴 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또 다스릴 뿐 아니라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이 또 믿는 백성으로 맞이하여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할 때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셔서 기쁨과 소망을 충만하게 하셔서 또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소망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차고 넘치게 하시기를 바란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한테 소망이 차고 넘치는 축복된 생활을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선하고 선함이 가득하고 두 번째 완전한 지식이 있고 또 서로 권면할 만한 능력, 서로 아끼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고쳐나가고 할 권면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이제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 편지를 내가 왜 써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보낸 이유가 너희가 악하고 지식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한번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이 비록 아주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들어서 많이 알고 있고 또 서로 사랑에 대한 능력도 있다고 내가 확신한다는 얘기는 이제 들어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들어서 자기는 아직 로마를 가보지 눈으로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들어서 확신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나는 여러분이 조금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선함과 뭐 지식과 이런 능력이 있지만은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 뭐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또 기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주고 기억을 끌어내기 위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일이 뭐였죠? 뭐 복음에 관한 무엇이 복음이냐, 그 다음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 할례, 그 다음에 앞장에서는 먹는 것과 뭐 마시는 것, 그 다음에 뭐 주일 성수를 어떤 날에 하는 것, 이런 일에 대하여 문제가 된 로마 교회 현재 문제가 된 일과 부족한 일에 대하여 담대하게 이렇게 글을 썼는데 담대하게 글을 쓴 것은 너희들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도 내가 이렇게 담대하게 쓴 것은 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쓴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다시 한번 너희들이 바른 자세로 돌아오고 기억해주고 하는 마음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사도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만들어 주셨죠. 나를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여기는 일꾼, 영어로는 미니스터, 사역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들이 성령으로 거룩하여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려서 그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앞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이었지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깨끗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뭐의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한 것이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구약에서 제사장이 그 속죄를 하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제물로 드린 것처럼 우리 이방인들을 성령으로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흠없고 순결한 제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기 위해서 자기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의 일을 하였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로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므로 나는 그 사역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었죠. 누구 안에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역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 일을 어떻게 하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장에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가 전하는 말과 또 자기가 보여준 행동을 통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복종하게 하신 일 이외에는 자기는 어떤 것도 감히 자랑하거나 그것은 모두 내 일이다, 내가 한 것이다, 나는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복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표적과 또 놀라운 일들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표적과 이적과 기사와 놀라운 일과 성령의 능력들로 이루어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하게 전파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서 자기는 모든 지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다니면서 사역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잠깐 보면요. 지역 같은 거는 지도를 잠깐 보면서 이해를 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지역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요. 일루리곤은 지금 현재는 유고슬라비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탈리아 로마가 여기에 있고요. 로마 바다를 건너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타나는 전체 지역을 로마를 제외한 전체 지역을 다 다니면서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표적과 놀라운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방인들을 하나하나 복종시켰다고 하고 있습니다. 20절은요. 또 자기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남이 터를 닦아놓은 데다가 자기가 가서 집을 세우지 않으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지역을 다니면서 다녔다는 얘기죠. 남이 벌써 교회가 서 있다든가 또 어떤 자기가 아닌 다른 사도가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든가 어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다든가 했을 때 남이 다가오는 평평한 터에 가서 그냥 자기가 또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교회를 세운다든가 이런 일을 자기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런 것보다는 아직도 아무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다했다, 힘을 썼습니다 하는 얘기죠.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또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로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 집을 세우는 이러한 일은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도 이렇게 증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달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가야 됩니까? 사도 바울같이 다른 사람이 닦아놓지 않은 그런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절에서 로마에 여러 번 가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못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15장에서는 또 한 가지 이유를 로마에 가지 못했던 이유를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여러 차례 여러분 로마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죠? 남이 와서 벌써 교회를 세웠고 교회를 전도하고 지금 터를 잡아서 집을 지어놨는데 자기가 가서 또 복음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에 가지 않았다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또 계속해서 로마를 왜 가야 하나를 이제 23절부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로마를 가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지역이 아니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쓴데 고린도 지역에서 더 이상 내가 일할 만한 것이 없고 복음을 충만히 편만하게 다 전하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이 일을 전하지 않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더 이상 사역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한테 로마에 가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또 사도 바울의 최종 목표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목표는 어디죠? 스페인에 가서 성경은 서바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스페인으로 가서 가는 길에 왜 스페인으로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 합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지막 명령인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서 땅 끝의 개념을 스페인으로 아마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지막 사역을 스페인에서 이제 마치려는 그러한 각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가는 길에 방문하여 잠시 또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잠시 교제하고 기쁨을 나눈 게 있고요. 또 두 번째 로마에 가는 목적이 뭐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가 스페인으로 파견되는 파견 선교사로 파견되기를 자기가 소원하기 때문이다. 로마 교회가 도움을 좀 줘서 자기가 스페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로마를 가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를 가야 되는데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사도 바울이 또 할 일이 하나가 또 생겼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누구들에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 지도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고린도 지역인데 여기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지금 당장 로마에서 뭐 이렇게 로마를 가면 되는데 뭐 배를 타고 이렇게 가든지 로마를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새로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인 이쪽 마게도니아 지역과 요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현재 예루살렘은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대기근이 들어서 예루살렘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들이 헌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제 헌금, 연보라고 하죠. 구제 연보를 헌금을 하여 그 돈을 사도 바울이 여기까지 전해주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또 해야 되는 소명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고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마련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아가야,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들이 기쁜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한 것은 그렇게 이제 헌금을 한 행위가 있지만 실은 이걸 다시 돌이켜보면 이 이방인 교회는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뭐가 있죠? 빚을 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영적인 법,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이었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민으로서 사는 복을 누렸는데 그 복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방인들에까지 영적인 복이 전파되어 영적인 복이 나누어졌으므로 이런 마게도니아나 아가야 교회 같은 곳에서 이방인 교회에서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그 성경은 material blessings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을 이 사람들이 이제 받은 것인데 그렇다면 물질적인 축복을 또 받았다면은 영적인 축복 뿐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다면 현재 유대인들이 대기근을 해서 고생을 하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나누어지는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쳐야 합니다. 먼저 마쳐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이 지금 가져가는 헌금 이 열매를 그 사랑의 표시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이 마친 다음에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다시 목적대로 가려고 한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는 그리스도의 넘치는 복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서 스페인 지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중해 지역, 지중해 바다고요. 이만큼이 이제 아프리카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은 이쪽 그리스에서 편지를 쓰고 있고요. 여기는 아까 말한 아가야,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로마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로마를 가야 되는데 다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통해서 로마를 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종적으로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가기 위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거꾸로 또 로마를 통해서 스페인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때 너희들에게 이제 로마 교회에 복을 가져다 주고 싶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은 개역개정 성경이나 이런 데는 서바나로 표시되어 있고요. 또 구약에서는요 다시스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당시에 스페인은 로마의 식민지 속국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은 이 스페인이 옆이니까 그래도 많이 잘 알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이쪽에 이스라엘이나 유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스페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인과 로마 교회의 도움과 물질적인 도움도 받아야 했었습니다. 30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으로 이제 부탁을 한다는 거죠. 무슨 부탁입니까? 기도를 이제 부탁을 드리는데요. 중보 기도를 해주십시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처럼 기도를 해달라는데 자기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면 여러분들도 내가 기도하듯이 여러분들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간절히 스트러글 싸우면서 투쟁하는 것 같이 간절하게 자기의 원함과 바람을 하나님께 아뢰고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를 나타내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이렇게 또 간절히 마찬가지로 간절히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유대 지역에 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를 구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때 이스라엘 지역은요, 크게 이제 갈릴리 지역하고요, 사마리아 지역, 유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유대 지역에는 이제 예루살렘, 지금 사도 바울이 가야 되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지역을 가기 위해서 유대 지역이라고 이제 표시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사는 뭐 이런 뜻이 되겠죠. 당시는 이스라엘에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라고 이제 대표적인 말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자기를 어떻게든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져가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성도들이 한 구제 헌금을 잘 가져가고 안전하게 가져가고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믿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분 나쁘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연락받을 수 있도록 또 기도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쁜 마음으로 나중에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에게 가서 로마로 가서 또 여러분과 같이 교제도 하고 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
이제 나기는 스페인으로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가 이 세 가지 기도, 중보 기도를 부탁했는데 중보 기도가 이제 다 이루어진 것 같죠. 유대에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하고 구제연금을 기쁘게 받았다 하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증거가 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뭐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갔지만 로마에서 또 성도들과 오랜 기간 또 같이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고요. 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과연 스페인에 가서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했나 하는 것은 많은 성경학자는 사도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서 성경과 복음을 전하고 왔다고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평강의 하나님. 오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격이 다 나왔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로마 교회 모두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하면서 마지막 인사를,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16장이 있지만 16장은 각자 성도에 쓰는 성도들에게 쓰는 인사말과 또 마지막 권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15장에 자기가 로마에 가고 싶다라는 걸로,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하는 자기의 사역을 하고 싶다 하면서 15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15장은 6절하고 7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 구성원, 믿는 자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하죠? 영광을 돌려드리십시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우리를, 죄인이었던 우리를 용납하고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의견이 다르고 우리가 갈등이 있고 우리가 좋지 않은 원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서로를 용납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화를 나타내고 또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우리 자신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고요. 또 나와 또는 우리와 우리 교회와 사소한 것에 대하여 조금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